새봄의 첫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샘솟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박성교사님 사역지를 몇 분 우리 선생님 그리고 또 목사님들과 답사를 할 때 북경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북경에 막 뭐가 찾아졌냐 하면 이육사 시인께서 일본의 헌병대 감옥에서 순국하신 그 건물을 찾았다고 우리 조선족이라 그러나요? 그 재외동포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봤는데 잡초만 무성하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도 달려있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한편으로는 이게 참 그 시대에 생각 있고 의식 있는 분들이 이 나라 안에 살지 못하고 좀 넓은 나라 가서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고 또 운동을 하셨던 그런 흔적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생각이 깊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육사 씨의 광야라는 시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항상 다루던 시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도 많은 게 바뀌어서 저희 때는 아마도 같이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다 막 외워서 쓰고 가로놓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학생 때 만약에 여기에 와서 이걸 봤었으면 그 시를 대했을 때 더 정말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뜨거움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은 좀 의미 있는 장소는 굳이 힘쓰고 애쓰더라도 찾아가서 보고 묵상을 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 좀 마련하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광야라는 시를 한번 보십시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것이 나라 잃고 남의 땅 가서 독립운동하고 여기저기 하소연했던 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 담긴 조국이나 시대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 현재는 암울하고 아마득하고 아득하지만 뭔가 장차 조국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희망찬 것을 기대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 아닙니까? 한때 우리는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나라를 빼앗긴 채로 수십 년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숫자적으로야 36년이라고 딸딸딸딸 외우지만 사실 일본은 1894년에 청일전쟁 벌이면서 한반도에 대한 계략을 조금씩 진행해 갔던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이미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현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유럽에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기획문 쓰는 작가들이나 기자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지금 하나 둘씩 새롭게 또 번역돼 나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을 따르면 그거예요. 일본 군대가 총칼로 무장을 하고 부산에 상륙해서 행군을 하는데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그 사람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그때 현실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 일본 군사들은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농사지면
70% 이상 뺏어가는 저 관리들이 나쁜 놈이지, 총 들고 들어와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 행군하는 저 일본 군인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마을 진영 바깥에 들판에 텐트 치고 군영을 꾸려도 누구 하나 나가서 돌 돌리는 사람 없을 만큼 이미 민심이나 백성들의 생각은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평범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눈에는 관리가 나쁜 놈이지 일본 군대가 나쁜 놈이 아니었을 만큼 인식이 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지경에 왔고, 뒤늦게 탄식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벌어졌습니까? 조금씩. 그렇게 빼앗긴 채로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가슴 아픈 시련의 광야를 거쳐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10살이었던 아이가 그 세월 한번 지냈다고 보십시오. 나이 50이 돼야 비로소 대한민국, 독립된 나라, 그걸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살의 아이가 50이 돼서야 나라의 주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두운 시절이었습니까? 그리고 몇 년 있다가 6.25 터지고, 이 땅에 과연 무슨 희망을 가졌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1905년, 1907년 일본이 강제적으로 조약 체결하고 외교권 박탈되고 막 이런 날들이 지날 어간에 1907년도에 저 위쪽 평에서는 선교사님들의 모임과 또 복음을 받아든 이들의 부흥운동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리 외국에 헤이그 밀사 보내고 외국에 사신 보내고 누가 그 얘기 들었습니까? 이미 영국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미 일본은 영국, 미국 다 조약 체결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러니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고조 황제가 편지 보내서 조선을 찾아달라고 사절단들이 막 보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있었어. 그리고는 하나둘씩 발붙이고 오면서, 그리고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이 한반도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후의 역사에서의 교회의 존재는, 또 복음의 의미는 얼마나 커다란 역사입니까? 생명의 역사였고, 복음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한 그런 역량이 있는 힘이었다는 걸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역사책에서 가르치질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민족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면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순국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육사 시온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이 한 민족과 나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독립이 그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것처럼 그렇게 암울하고 아무런 힘없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세월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서 진정한 나라로 세워질 즈음에 모세는 분명하게 그 광야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야 미래가 있다고. 요즘 팬데믹 2년차에 접어들어가지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과 위상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위상은 굉장해요. 그리고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책임감 있고 뛰어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면 말을 잘 들어요. 마스크 쓰라면 쓰고, 거리 유지하라면 유지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고, 5명 이상 모인 집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까지 막 지켜내요, 캠페인. 왜? 그만큼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잘 배워서 사회적 책임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랑 가까운 미국 한번 보십시오.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 하여튼 마스크를 쓰라도 그렇게 안 듣고 자기 멋대로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땅 넓고 한거 많고 농토도 많고 이러니까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네. 몇몇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것 가진 사람들 말고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가서 자기 땅 개간하고 먹고 살고 그런 게 이미 그런 문화가 돼 있어서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나오면 자기 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프라우드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마스크 잡으면 내 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질이 안 듣다가 막 몇몇 명 죽고 그래야 오죽했으면 어디 저 루즈벨트 함장인가 아주 대놓고 대통령한테 그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병사들이 이렇게 내팽개 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다가 잘렸잖아요. 그분 딱 정착해서 퇴역식 할 때 저 항공모함에 있던 병사들은 다 환영하고 격려 박수했습니다. 왜? 당신 같은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라. 그냥 뒤늦게 이제 마스크 쓰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해도 이미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마당 그게 미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얼마나 대단한 나라로 보입니까? 오죽했으면 저 골드만삭스에서 2045년에 세계 경제 2위 가능성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코리아에 있다고까지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유통, 돈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좋은 길이 있고 좋지 않은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는지 무엇을 향할지 예, 현실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모습이 좋은 건도 한없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연 그 옛날 나라 잃고 최대 빈국에서 애달파는 어른들의 기도의 열매로 오늘까지 살아왔으면 이제 향후로 살아내야 될 10년, 50년 후에 시대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책임 아니겠냐.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 전에 국무총리 지냈던 분이 그분이 어떤 저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그 어른들 기도로 살아왔으면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식들은 뭘 먹고 살아가냐고. 지금 먹고 살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참 저 양반이 그래서 조금 남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미래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다, 그냥 온다, 정신 놓고 있다가 똑같아요. 다시 언젠가 모르게 이것 빼앗기고 저것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넉놓고 있는 게 한순간에 온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빼앗겼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든. 정신줄 놓고 있다가 이도저도 아닌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우리 잘하는 애들이 저 중국에 일하러 가가지고는 발 마사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의 삶을 교훈 삼아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본문 1절에 모세는 가나안 문턱의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주의 말씀을 길 삼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이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피십니다. 반드시 살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당장에 들어줄 거, 1년 후에 들어줄 거, 한 달 후에 들어줄 거, 10년 후에 시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하셨고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 어떻게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한 게 언젠가 내 자녀가 밟고 지나갈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항상 광야를 느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금도 시내에 있다가도 차 타고 30분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펼쳐져요. 저기 사람이 사나? 이럴 만큼 황량한 마른 땅이 쭉 펼쳐지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광야를 잊을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린 추석쯤 뭐 하여튼 초막절쯤 되면 발코니나 아니면 뭐 자기 마당이나 천막 치고 하늘 뚫린 천막 치고
거기서 저녁 식사를 꼭 가족들과 같이 하고 늘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에 살았단다. 그 광야의 삶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예? 주전 한 1400년 어간에 있었던 일을 지금 2021년도에도 또다시 설명하고 또다시 계속 반복하면서 광야에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잊지 않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들이 계속됐던 겁니다. 40년 동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지. 네. 그런데 소식으로 듣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탐꾼이 가져온 포도송이 보니까 장정들이 짊어지고 오고 그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정탐꾼이 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메뚜기라고. 그게 갑자기 아니 약속을 믿고 거기서 한 우리로 치면 한 두 주 어간 지나서 그 문턱에서 정탐을 받았더니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왔는데 그랬으면 야 신나게 가야지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난데없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만도 해요. 가나안 땅은 지금 봐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뭐 길갈 지역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옛날 뭐 영국군 장교 이름 따서 지은 알렌비 다리를 거쳐가지고 길갈 지역 지나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요르단에서는. 그러면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생각하기에 포도송이 막 있고 이렇게 그건 가서야 알았죠. 딱 보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이고 여기나 거긴 똑같은 거예요. 가면 뭐하나 이런 생각 했겠죠. 예. 쳐다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 굉장한 땅이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40년 살아온 광야나 눈에 보이는 저 강 건너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가면 뭐 다 죽었고 이런 얘기하니까 온 진영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가라. 가라. 다시 광야로 가라. 그래서 시작된 게 광야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시험하고 징계하시면서 정말 힘겨운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걸 살피는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꿔 말하면 그 세월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이 있었고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가 아니고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의 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온 이스라엘의 믿음 아닙니까? 달랐어요. 엄청 달랐습니다. 즉 가장 배고픈 시간에 먹을 것 딱 하루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시련을 견뎌냈고 그리고 그들은 기어이 가나안이라는 복된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취하고 누리고 만나가 아닌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경작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아니 일 없이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먹어도 불평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셔도 한편의 농사철에는 열심히 씨 뿌리고 경작하고 그리고 전쟁할 때는 또 전쟁터에 나갔다 오고 일은 몇 배가 늘었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쟁하면서 그렇게 자기 식구들 건사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엄청 차이가 났죠. 왜? 광야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따라합시다. 가까이 서니 축복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들어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만큼 가서 가까이 다가설 때 그것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이 가면 할 일도 생각나고 감당할 것이 새록새록 보이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몸이 없으면 그냥 다 꿈인 거야. 아무리 좋은 얘기 들으면 다 꿈이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언젠간 하겠지. 천만에 가야지. 몸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내게 답니까? 안 그래요? 몸이 갔을 때 느껴지고 알고 아무리 좋은 거 꿈만 꾸면 뭐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로 가지 않으면 그건 그냥 꿈으로 끝나는 일들 아니에요. 세상에 꿈꾸다가 많은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믿은 것 때문에 자꾸만 움직여요.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 아닙니까? 멀리서도 보고 환영했다. 이미 그 몸은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던지고 버리고 오직 말씀에 맞춰서 그 걸음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붙잡고 산 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믿은 것만큼 감당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삶의 사명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애든 어른이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저 어린이집 다녀온 세롬이가 어린이집 갔다 와서 할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할머니 엄청 힘들었어. 안 그러겠냐고. 힘들거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어른들은 야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쉽다. 근데 당사자는 아니야. 공부가 너무 힘들어. 어? 안 그래 시훈이. 공부가 너무 힘들어. 어? 좀만 더 크면 알게 돼. 심각해 이거. 예. 근데 어른들은 야 내 살아보니 세상에 공부처럼 쉬운 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거든. 당사자들은 힘들어. 막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예?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쉬운 일이 없어요. 하지만 견디면서 감당한 겁니다. 왜? 이뤄야 할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으니까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세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일찍 깨닫는 애들은 어긋난 길 안 가지. 예, 순정을 잘하겠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꿈만 꾸는 거야. 그냥 계속 꿈만. 꿈을 향한 과정에 감당할 것은 생각지도 않아. 그냥 꿈만 꾸는 거야. 그럼 꿈꾸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얼마나 슬퍼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예? 항상 시대를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고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계 가나안이 된 거지. 신명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화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즉 잘 됐을 때 풍부하게 됐을 때 뭘 잊어버려? 순식간에 필터링을 안 하고 가나안 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받아들였더니 잘 살게 됐을 때 누굴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양식통에 딱 하루치 만나만 있을 때는 어김없이 내일 새벽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 만나를 내리실 거다. 잠들기 전에 빈 항아리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생각해요? 네? 아침에 눈 뜨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는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을 손잡고 잠자리에 재우면서 기도를 하겠죠.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거다. 내일 아침에 너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맛있는 밥상 차려줄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을.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나는 하루만 지나면 항아리가 비었는데 그 동네 가보니까 곡식 창고가 차고 넘치고 아예 1년치 먹을 거 쌓아놓고 삽니다.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래서 적과 꿀이 온다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는데 거기서 난 자식들이 자기는 낳아서 자라서 또 항상 봐온 거니까 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애절함이 없는 거야. 비낭아리 보고 기도했던 엄마 아빠랑 달라. 왜? 자기가 있을 땐 1년치 먹을 거 항상 쌓아놨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양식이 풍부하고 길바닥 천지에 밀이 깔려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 주식이 빵인 거예요. 밀이 천지여가지고. 그렇게 나 자란 애들은 원래 내 건 줄 알았어. 원래 아버지가 내게 준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빈 항아리 들고 기도했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압니까? 주고 닦게 오는 모르지. 왜? 늘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내 양식을 내 힘으로 내 손의 권능으로 내 재물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뭐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를 이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고픈 건 무섭지가 않아요. 광야 40년 빈 항아리를 보고 지금 가나안 땅 등을하는 사람들한테 그 땅에 들어가서 배고픈 걱정도 안 돼. 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 이미 겪었습니다. 아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아론과 우리 팔 받들고 기도하니까 자기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어도 이긴 거예요. 주변에 뭐 두로는 시도왕 쌓았는데 이건 뭐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뭐 쪽도 못 쓰는 거야. 야, 전쟁이 겁납니까? 안 겁나요. 근데 뭐가 무섭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삶의 주인을 경외하는 그 길을 잃어버릴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걱정했습니다. 배고픔과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거예요.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길을 꼭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새날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굉장히 힘겨운 때라고 다들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잠깐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데 AI가 생기면 없어질 직업들이 그렇게 많고, 네? 전기차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변에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다 문 닫아야 돼요. 엔진오일 교환을 할 일이 없거든. 네? 그동안 알고 있던 기술이 한건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전기모터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세가 되는 때가 돼버린 거야. 그쪽. 네? 이제껏 막 기름칠하고 뭐 이런 때가 아닌 거야. 순식간에 업종이나 이 사회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급속도로. 그럼 그만큼 반대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예요?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했죠. 벌써 10몇 년 전에.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라는 미국도 쓰레기 이거 분리수거 안 한다고. 왠지 아세요? 분리수거 했다가는 거기 히스패닉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직업을 잃어가는 거야. 한 사회당, 한 주당. 왜?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그거 다 분리해서 일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다 분리해서 내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거 안 하겠냐고. 마찬가지예요. 기술은 이미 발전되어 있습니다. 확 하고 싶겠죠. 속이 후련하죠. 순식간에 만화처럼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드론 타고 다니고 왜 못하겠어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 그쪽 계통에 있던 사람들은 다 뭐 먹고 사나? 순식간에.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잡합니다. 얽히고 설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내겠지.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과연 정말 선한 미래가 누구에게 있고 무엇이 생명인지. 단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과연 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뭐가 없으면. 그 길에서 떠나거나 그 경유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보십시오. 아무리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면 다윗이 있으면 뭐합니까? 솔로몬이 있으면 뭐예요? 그 끝은 어디입니까? 나라 잃고 1000년 동안 헤매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았고 그를 경외하는 삶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3.1절이 지나고 6.25 기념일도 솔직히 우리들 가정에서 3.1절에 자녀들 먼저 놓고 옛날에 이랬었단 나라고 설명해 주면서 밥 먹는 집 몇 집만 있습니까? 6.25 날 옛날에 할머니 때 이랬던다고 얘기하면서 밥 먹는 집 몇 집이나 있겠냐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밥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유 술도 안 잡수는 양반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술도 안 잡수는 양반이 말이 많아졌다고 그러는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요즘 애들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 무슨 정체성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교훈이 되겠냐고. 갈수록 그런 세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땅을 새롭게 했고
새로 시작된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교회만큼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새날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걷게 하셨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2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는 원해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걷게 하셔서 걷게 된 길이에요. 물론 그렇게 된 상황은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으로 선된 정당꾼들이 돌아와서 둘 빼고는 다 원망을 했습니다. 온 진영이 탄식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덕분에 멀쩡하게 믿은 사람들까지 똑같이 광야를 가야만 됐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그 마음이 내가 지금 궁금하다. 그것을 40년 동안 살피시면서 훈련을 하셨던 거죠. 세상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으면 세상은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지나보면 뭐 국방 비서 뭐 이렇게 해서 오픈되는 거 보면 뭐 전쟁이 있을 뻔했다, 뭐 어쨌다, 뭐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 뭐 영화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련의 핵 미사일 발사될 뻔했는데 그 담당하는 핵 버튼 막고 있던 기지장이 그 뭐 몇 번 망설이고 고민해가지고 미국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스토리가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 지나고 보면 아차 싶었던 일이 순간순간 많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사람이 할 일이었겠습니까? 즉 생각과 마음을 갖고 세상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세상은 끝나도 벌써 끝났을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시각으로 보더라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멀쩡한 날에 칼 들이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그러니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냐.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도우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 가나안의 문턱에서 두렵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도자도 백성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저 땅에 어떻게 갈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40년 전과 40년 후가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젊은 나이에 갈렙 같은 경우 40대 젊은 나이에 딱 갔다 와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신 밥이라고 취하자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80 가까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겠냐고요. 40년 전에 나하고 40년 후에 내가 체력이 다른데 안 그래요? 네? 생각은 항상 20대지. 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요즘 전신 거울을 보면 겁이 나요. 내 방에 있는 거울을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한 걸로. 나는 전용력인 줄 알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딱 보니까 최불암인 거야. 그거 어떻겠냐고. 거울을 싹 돌려놨지. 그냥 생각이라도 기분 좋자 하면서. 같지 않거든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위로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살아온 삶이 있기에 모세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의 광야 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적어도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훈련 시에 항상 하나님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삶이 되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광야 40년간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다루려 할 때 의심이 찾아와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뭐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가만히 보면 마귀는 우리의 약한 걸 알아요. 뭘 흔들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0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세례받고 오신 예수님께 음성이 들려고 말씀이 들렸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그 은혜롭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아든 다음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 온 것이 뭐예요? 사탄이 찾아와서는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화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사탄은 계속 아닌 것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명예나 부나 떡이 전부였다면 못 지키셨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마귀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삶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삶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오늘은 주님이 걷게 하신 길이다 확신을 갖고 살 때 나라의 미래가 있고 자녀들의 내일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고 목사를 귀하게 보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런 흔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귀신 믿으라는 선교사들의 외침에 예수 믿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이 선교보고 할 때 우리 어른들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의 하모니라고 했어요. 하모니. 응? 그 예배당 성전 바닥에 그때 뭐 다 옷들이 하얀 옷 아니에요. 하얀 옷. 하얀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중얼중얼 되는데 문 밖에서 듣기에 무슨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려가지고 그걸 기도의 하모니라고 표현을 해서 선교복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 순식간에 귀한 번영의 때를 맞이하면서 다른 나라들 뭐 6배, 뭐 7배 성장할 때 아예 300배가 쭉 성장해버리는 기가 막힌 일을 이루어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을 믿음으로 잘 지켜냅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6절 말씀하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삶에 대해 모세가 쭉 설명을 해줘요. 그 중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 땅에 뭐 나무든지 풍부한 곡식이든지 부족함이 없고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뭐 엄청난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의 좋지 않은 습관 하나가 망각이에요. 망각. 격언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순간 걸어온 삶을 기억하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것들을 공급하신 겁니다. 모든 지내온 역경마저도 마침내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하신 과정이었고 끊임없는 이동과 또한 또 이사의 과정은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장막은 아름다운 집이 됐고 줄이고 목마름은 식물의 결핍함이 없는 풍요로운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아쉬움을 주께서 채우신다. 다 채우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누리는 것들 때문에 지나오며 받은 자비의 순간들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왜? 뭐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지 이러면서. 그런데 광야에 정착한 순간은 달라집니다. 내 것이 생겼어요. 내가 땀 흘렸고 내 밭에서 내 곡식을 취했고 내 과일을 땄고 내 창고에 쌓고
순간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됐던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알고 있었어요. 너 장차 저기 가면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말과 삶에 하나님이 오가는데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신 것을 기억한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삶을 지켜가는 인생에게 밝은 내일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가나안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18절 말씀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오늘을 있게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에 이르는 땅과 후손의 번창에 이르는 그 복은 결국은 나는 그때 없었지만 먼저 살아간 아브라함 덕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자리에 없지만 내가 없는 100년 후, 200년 후에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저 남의 땅에 발마사자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풍요롭고 넉넉한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땅에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삶이 있느냐, 그 기도가 있고 없고가 내 후손들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아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환경이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위험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고 하나님을 향해 드릴 예배를 우상에게 돌리고 있으나, 왜? 우상은 부담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뭐 제약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재물을 바치고 막 이러는데, 우상은 가봐야 아무 소리 안 해. 우상이 말하는 거 봤어요? 우상은 내가 만든 상이거든요. 네? 참 편해. 가나안 사람 가봤더니 소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데 엄청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도 바알을 섬기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부담이 없다고요? 여러분, 믿으면 묻을수록 영적인 부담감은 커지던 거예요. 항상 스스로의 부족함을 합니다. 더 기도해야지, 더 예배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이 영적인 부담감이 왜 없습니까? 그게 없으면 죽은 거죠. 그거 없으면 우상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상은 말이 없거든. 우상은 부담감을 줄 리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맘이니까. 그러니 갈수록 예수를 믿는데 우상한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상을 섬기듯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는 것. 그럼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외치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지. 왜? 내가 편한 거, 내 코가 적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성경을 보면 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 놓고 왔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너 얼마나 쓰고 왔는지, 내가 준 거 어떻게 썼는지 그거 확인하시지. 안 그래요? 그렇다면 삶의 멀고 가까움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삶인 겁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런 거 남겨주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정말 영혼의 시간은 주님과 함께 살 시간이 영혼의 시간 아닙니까? 여긴 나그네, 여긴 나그네의 삶이. 그러면 하나님 눈에 더 예뻐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삶이 더 중요한 삶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은 것만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으면
인생 망친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내는 일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선물과 누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알기에 허탄한 것들의 마음과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말씀에 신실함으로 번성을 누려가는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변화하는 환경을 대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같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송두리째 한 2년여간이 아무것도 못하고 멈춘 듯한 삶에서 여기저기 교제권도 사라지고 고립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하나님에게 어떤지 깨닫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분명히 오늘 이 시대를 지키는 믿음이 그 다음 세대를 가져오는 열쇠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일본의 침략과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 피폐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대 빈국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순식간에 300배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한 미국인 기자는 그런 우리나라를 어느 날 로켓처럼 치솟은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켓처럼 빵 하고 치솟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힘겨운 시절 성전에서 기도하며 고통이 소원이 되어 간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진 죄다.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통탄할 때 저 평양에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의 씨앗이 완성에 퍼져지면서 조금씩 이 땅에 복음의 영향력 아래 접어들고, 그리고 36년 지나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없을 뻔한 세상이 온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10살짜리가 50이 되었을 때 대한독립 만세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데 그 세월을 지나왔으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간에 기도하며 버텼던 것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고 유교가 터지고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병력을 보내고 비로소 세계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교류가 시작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위상이 300배의 성장을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 역사를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하나의 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을 지켜낼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삶을 지켜내며 오늘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생명과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